6월은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의 달이지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 것이지요. 일제강점기에서도 교회는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족 상쟁의 전쟁이었던 이 6.25 과정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백성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친 것도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도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신 믿음의 그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년 맞이하는 6월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의 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시편 84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본문은 교회 사랑의 중요성을 매우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는요,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도 시편의 지은이는 하나님의 장막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장막을 생각하면서 감격합니다. 최대의 행복과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은이가 왜 그토록 주의 장막을 사모하게 되어졌을까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도 자연히 사랑하게 되어지지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교회를 보니까는 집사, 장로, 목사도 사기꾼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 가보았자 끼리끼리 논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 영문인지 교회가 건물만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한다, 뭐 이런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싫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교회 선한 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과 학교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기독교인들이죠. 독립선언서의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인사입니다.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여사, 그분도 기독교인이죠. 김구 선생님과 안창호, 그리고 조만식, 이승만, 이런 모든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다 기독교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개헌되어졌을 때 임시의장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은요, 개회사를 할 때 세 가지를 감사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애국 선열들의 희생이었죠. 그리고 우방들의 끊임없는 원조와 후원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승만 의장은요, 개헌국회 개회 때 감리교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이 되어진 이윤형 목사님에게 개회 기도를 시작하고 출발한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있지 아니합니까?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들이 교회가 싫어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문제보다도요, 자신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식어져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요, 교회 연약한 것이 드러나면 비난과 비평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른 자리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고라 자손의 문제도 하나님의 장막에 그리 완벽해 보이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상사병이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지요. 본문 2절 말씀을 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라의 자손이 그토록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근본과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면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지죠. 탐심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아골골짝 아간의 가족처럼 이제 땅에 묻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 보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죠. 세상에 죽은 것과 죽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평양에 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서울의 배재 학당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학교의 설립자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청년 안창호가 대답을 합니다. 한 800리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배우러 왔습니까? 그때 청년 안창호가 되묻지요. 선교사님, 미국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아펜셀러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약 8만 리 정도 되어집니다. 그때 청년 안창호가 다시 말합니다. 선교사님은 8만 리나 와서 선교를 하는데 그깟 800리가 대수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거리를 초월한다고 하죠.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초월적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포항 원동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정해야 할까요? 물론 예배 시간입니다. 시간 속에 만나 주시겠다 약속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 자체를 무시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요, 주일 예배는 매우 소중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폐지되어졌지만 그 예배 정신까지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에서는요, 만나가 6일 동안만 내립니다. 안식일에는요, 전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주일은 노는 날입니다. 그들은 공휴일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날인 줄로 명심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겠다는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원동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주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혹시나 남편이 불신자인 그런 경우 더욱더 주일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로 인하여서 책 잡혀서는 아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평소 남편을 잘 섬기십시오. 주일날 불평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는요, 고요한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미리 묵상합시다. 기도로, 그리고 예전 찬양단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순서를 맡은 이들은 남들보다 먼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로 성도들을 맞이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요, 이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모습은요,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지은이 이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고백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새와 제비는 독수리나 솔개처럼 강인하고 용맹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도 지키기 힘든 연약한 새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들조차 주의 제단을 통해서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는 새들조차 주의 장막을 통해 쉼과 평안을 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장막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집은 육신의 보금자리라고 하죠. 하지만 교회는요,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가 없으면 그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낙심한 자를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그들의 영혼이 공허하다라는 것을 곧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보금자리가 없으니 그 영혼이 얼마나 황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육신의 장막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보금자리가 더 분명해야지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혼의 보금자리, 내가 언제나 엎드려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멀리서 교회를 다니며 충성하는 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이 교회에서 가까웠으면 좋겠다. 교회는 집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삶의 일부가 아니죠. 나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계획할 때도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더 가까운 그러한 거리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법계 뒤를 따라갑니다. 결코 법계 앞을 앞서가지 아니했습니다. 광야에서 머무는 그 순간에도 법궤가 놓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4지파씩 흩어져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이루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을 받겠다고 썩어질 세상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묵묵히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를 보면은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구치는 이 생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지요. 그 생수가 처음에는 발목에 찹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릎에 차죠. 허리와 그 다음은 키를 훨씬 능가하는 충만한 것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죽은 물이 살아납니다. 수많은 고기가 뛰놀게 되어지고요, 강가 좌우에는 각종 씨가 나무가 자랍니다. 열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온갖 약재료가 되어진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의 축복은요, 내가 언제나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넣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목에 물이 찼다 하면 부지런히 들락날락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야. 교회를 사모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콩나듯이요, 삐죽 머리만 비밀고 쌩하고 사라지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에 찼다 하면 무릎을 꿇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락거리면서 놀다 가지 말고 무릎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찼다 하면 힘내서 일하라라는 것이죠. 이리저리 핑계만 대지 말고 앞장서서 허리에 힘을 주고 충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어지고 선수 교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버림받아 길거리에 발로 채이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리에 힘을 주셔서 쓰임 받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면 주여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의 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6월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의 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해 최대 기쁨과 행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배를 사모하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씀이 평생을 통해서 정말 교회 사람, 나라 사람, 하나님 사람,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붙잡힘을 받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